아, 지난주에 요백에 찾아온 새 친구 중에 빌닷 이야기를 네, 했는데 맞아요. 네. 아, 한 주 동안 저는 진짜 계속 우라같이 일어나고 말을 너무 믿게 했잖아요. 진짜 나 그게 친구 맞아 이랬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진짜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음. 욥하고 좀 비슷하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낸 한 주였는데 그런데 그 옆에 빌닷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에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데 정말로 정말 뭐 너무 화가 나는데 욥처럼 반론을 하지 않았고 이 친구랑은 내가 좀 더 사이를 둬야 되겠구나 이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제 주변에 법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야. 저번 시간에 이제 욥이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과 법정 재판이라도 하고 싶다 맞아요. 이렇게 그랬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공감도 안 되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른 친구 받아요.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돌팔이 의사 같은 그러니까요.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못 지냈어요. 왜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에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다 그랬는데 욥을 보니까 좀 너무 답답하던데요. 사실 그 욥이라고 한 사람이 극한 고난을 겪은 것은 사실인데 욥을 읽는 독자들도 참 고통스러워요. 행복했던 순간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극한 고난을 만나가지고 또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다가 점점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읽을 때 너무 힘들죠. 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 들으셨죠? 네. 쓴 것이 다하면 네, 달콤한 다 것이 맞아요. 온다.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맞아요. 말이죠. 네. 욥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우리가 읽어내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욥기 7강 돌팔이 의사들 같으니라고. 자, 욥기서 4장 1절로부터 14장 22절은 세 친구와 욥의 첫 바퀴 논쟁. 네. 이 바퀴라고 하는 말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네. 말이죠. 첫 번째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설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욥기의 몸통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격투기 혈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첫 바퀴 논쟁이 4장 1절로부터 14장 22절까지인데 이제 링 위에 이제 욥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첫 번째 1번 타자가 엘리바스입니다. 네,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먼저 발언을 하면 네. 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대응을 해요. 네. 이제 2번 타자는 누굽니까? 빌닷. 빌닷. 또 빌닷이 한참 이야기를 하면 욥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또 대응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링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다른 두 사람은 가만히 귀담아 듣기만 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간섭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격렬한 논쟁인데 이게 시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욥기의 특징이에요. 네. 설전을 벌일 때 이거는 막 엄청나게 과격한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네. 욥기가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1장 1절로부터 20절은 이제 3번 타자 소발이 등장해서 욥을 공박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12장 1절로부터 14장 22절까지는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사실 문맥으로 본다면 소발이 말을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이 곧바로 대응하는 이야기인데 흥미롭게도 소발은 딱 한 장만 발언하잖아요. 네. 근데 욥의 대응은 3장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쌓인 게 할 말이 많이 많았어. 네, 12, 13, 맞아. 14장까지 그동안 쌓인 게 많다. 네. 그만큼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말. 그렇죠. 친구들이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게 욥의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량이 벌써 1장 대 3장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욥이 하고 싶은 말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예요. 문맥으로 본다면 소발의 발언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세 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모두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이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바퀴 논쟁에 대한 결론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차례로 등장해서 욥과 설전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세 사람의 특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개성이 각각 달라요. 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먼저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이 4장 2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지효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엘리바스는 말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네. 자, 이제 박인현 학생이 이제 빌닷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아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오. 조금씩 강도가 더 세지고 세지고 있어요. 좀 점잖은 예.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과격해지는 것을 우리는 네.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3번 타자인 소발이 이제 말문을 여는 부분을 세다. 우리 이강주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게 네. 한번 읽어주세요. 세게 한번. 세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어머나.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와. 때려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세 친구를 나란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말의 분량도 많아지고 네. 소발이 많네. 강도도 점차 세지는 것을 세지고 우리가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는데 세 친구는 모두 영혼 없는 위로자예요. 저기 제일 싫어요. 근데 친구가 위로하는데 아닌 것 영혼 없이 같아요. 하는 거.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지 네, 못하고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의 교사나 도덕 교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변호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친구에게 뭔가 한 수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친구의 공통점 영혼 없는 위로자로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제 요 세 사람을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 본다면 엘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장자야. 학식도 제일 높고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비교적 점잖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상당히 젠틀하게 네. 말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나마 엘리바스가 난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좀 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 빌닷이라고 한 사람은 엘리바스와 소발 중간에 있는 그런 연령대 같은데 이 사람은 정죄하는 스타일에 긁어대는 사람. 아. 약간 깐죽? 까죽까죽. 예, 깐죽거리는 아. 그런 타입의 사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부터 소발, 좀 아주 재미있잖아요. 네. 네. 뭔가 가벼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가장 후배인데 가장 과격하고 오만한 맞아요. 그런 인물이 네. 바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아 내가 꿀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더 세게 세게 얘기하는 것 아유.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말이면 단순하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좀 시건방지죠. 네. 아직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사람은 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고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성숙했는데 아직은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해가지고 네. 자기가 아는 지식, 이론 이런 것만 가지고 욥을 함부로 정죄하는 가장 과격하고 오만한 사람이 소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게. 자, 오늘 이제 공부할 소발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욥이 계속해서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제 세 친구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근데 이 소발이라고 한 사람은 가장 좀 시건방지게 오만한 투로 이런 말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대 욥의 제한된 지혜. 욥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다 격정적이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그렇죠.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할수록 점점 거세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소발이 볼 때 자기가 무죄고 결백하다고 하는 주장은 인간의 어리석고 짧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앞에서 자신의 의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욥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적용만 하지 않는다면 네.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데 욥의 경우를 이게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네 친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이 자꾸 무죄를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그건 네가 어리석어서 그래. 저런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되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분명히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도덕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다. 하나님의 어떤 도덕률이라고 하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데 네가 이렇게 까닭 없이 고난 당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진짜. 이거는 가라고 너무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너 맞는 하나님 말이긴 너 한데. 가혹한 봐주는 거야 지금. 야, 바로 그거- 그 얘기죠. 그것도 감지덕진 줄 알아. 감지덕진 줄 알라는 그런 말이에요. 야. 그걸 아니 그러면은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욥이 짧은 지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무궁무진한 지혜의 빛으로 볼 때 이거는 어이없는 말이다. 욥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 그거는 또 이렇게 이제 맞는 긁어대는 사람이 바로 소발이에요. 말이야. 야, 진짜 소발. 자, 이제 11장 7절로부터 9절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4차원을 얘기해요. 높이, 깊이, 길이, 넓이. 한번 보세요. 하늘보다도 높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들어가는 지하 세계, 무덤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월보다 깊고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제 소발이 이렇게 하나님 지혜의 4차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욥이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무고한 고난을 너에게 허락할 리가 있겠느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뭔가 네가 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참 왜 자꾸 다 세 친구들이 정죄를 하니까. 그렇죠. 소발이 이처럼 신묘막측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네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보다 압도적으로 더 우월한데 하나님이 어리석게 너에게 그런 고난을 까닭 없이 줄 리가 만무하다. 욥의 죄를 들추어내고 이실직고하게 만들 요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보세요. 11장 7절에 보면은 뇌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 계속해서 무죄 주장하고 결백 주장하는데 입 닥쳐.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을 네가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도덕적 인과율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이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자, 이거는 욥이 우리 몰래 네가 잘못할 때 지혜로운 하나님이 절대 모르실 리가 만무하다. 분명히 네가 뭘 잘못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또 너가 저지르는 악을 다 정확하게 분간하신다. 이제 이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는 무의미한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라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인과응보. 자 보세요. 욥이 자신의 죄에 관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지혜와 분별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욥이 저지른 악을 다 보고 분간하시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어코 심판하신다. 이 시차 심판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욥이 이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곧바로 응징하시지 않고 시간을 좀 두는 거야. 그냥 간과하시고 묵과하시고 내버려 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시간의 차이를 두고 심판하신다. 이게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도 이제 탄식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또 독자들도 알고 욥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절대로 이와 같은 응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다. 네. 사중으로 욥의 인격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주목해가 칭찬하시는 그런 대상이 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 분명히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소발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힘든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첫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그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생긴단 말입니까? Why me?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재수가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운명이 그러고 팔자소관이 그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죠? 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12절 우리 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야. 자, 미련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 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감히 네가 무죄를 주장해? 결백을 주장해?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너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느니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이거 뭐 친구야? 친구 뭐야?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렇게 좀 화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 조금 기다리세요. 막장 아, 드라마야 이제 지금. 폭발을 네. 해야 되나요? 욥이 골이 빈 사람이다. 골이 텅 빈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네, 네. 욥과 같이 아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친구 맞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욥을 몰아붙일 수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발이 얘기하는 거는 회개냐 고집이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자기 무죄를 고소하게 되면 그는 이제 미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소발은 욥에게 미래 회복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는데 쥐잡듯이 욥을 신문하고 정죄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요. 아, 저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병 주고 약 약 주고. 준다. 됐습니다. 친구들의 공통점은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사람. 네. 신문하고 정죄한 다음에 처방전까지 어떤 치료의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우리 11장 13절로부터 14절을 우리 이강주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자, 이게 이제 소발이 너 회개할 거냐? 아니면 계속 고집할 거냐?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너의 팔을 하나님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너 집안에서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한다면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11장 15절로부터 18절을 우리 추천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도 아무 부끄럼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이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욥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보기만 해도 환해지네요. 자, 문제는 만일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전제가 있어요. 오로지 욥 자신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만 소망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거꾸로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자기 무죄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1장 20절을 우리 인영 씨하고 지효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자, 만일 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제 악한 사람인데 눈이 멀어가지고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하고 욥에게 주어진 한 가닥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저걸 저주하는 면전앞에서. 건데 저거 거의. 와, 친구야 저게. 자, 보세요. 자, 첫 바퀴 논쟁에서 세 친구의 일관된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빨리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네, 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아첨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변호자, 그런 흉내를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어김없이 윤리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옹호해주고 하나님 편 들어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 잘했다. 친구들 이렇게 두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막 거칠게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욥이 더 옳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세 친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도 욥과 같이 무고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현실. 현실이라고 하는 때때로 네. 온 세상이 뒤죽박죽처럼 막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질서가 다 깨지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불의한 사람이 뭐 더 잘 되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저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2장 7절에 가면 맨 끝머리에 가면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을 대변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둔해 주는 세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욥의 울부짖는 얘기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친구들의 그 입에 발린 그런 아첨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욥의 진실성 있는 탄식과 절규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래서 욥기는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 발린 발언보다 정직한 인간의 울부짖음을 더 귀담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거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네. 욥의 탄식과 저항과 절규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슬픈 고난의 심연에서 분출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욥의 울부짖음은 지식이나 교리나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이게 뿜어 나오는 절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직하고 하나님도 옳게 여기신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발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공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의 응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네. 차례인데요.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발은 딱 한 장만 발언을 하는데 욥은 석 장에 세 걸쳐서 장이요. 말씀하잖아요. 문맥으로 본다면 소발에 대한 이제 대응이지만 이제 첫 바퀴 논쟁을 끝내면서 친구 세 사람을 모두 상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은 자기도 세 친구 못지않게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응수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지혜가 때때로 역사 안에서 안정과 유지가 아닌 불안정과 파괴로 나타나는 모순과 부조리를 일일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2장 2절로부터 3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전부 다 이제 지혜 전승,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욥을 공격하니까 야, 지혜를 너희들만 독점했느냐? 전세 냈느냐?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영어에 second to none이라는 말이 있어. 아무에게도 2등 되지 않는다.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혜에서는 나도 너희들 못지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장 5절을 우리 이주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이것도 참 욥이 아주 솔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구들은 욥과 같이 극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형편을 이해 못하는 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신문과 정제로 일관하면 욥을 조롱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2차 가해자로 돌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고 하는 이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더 물에다가 밀어 넣는다. 깊숙이. 이런 뜻이죠. 네. 욥을 물에서 건져내기는커녕 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제 욥이 친구들에서 얼마나 이제 분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리는 세상이 딱 질서 있게 어떤 도덕적인 인과율이 딱딱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때로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얘기하거든요. 자, 12장 6절 한번 보세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강도들은 자기 집에서 아주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도 아주 평안히 잘 사는 세상.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놓고는 쥐락펴락한다. 이런 현실을 지금 고발한 내용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일체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와는 정반대로 작동할 때가 있어요. 무질서와 파괴로 치달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도덕 인과율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현실. 지금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예측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 뒤죽박죽일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죠? 네. 그 친구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욥은 정직하게 세상 현실이 이렇다고 하는 걸 폭로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악인이어야 하는데 의인도 예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지혜가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역사의 부조리한 현실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7절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욥이 다양한 신뢰를 들고 있거든요.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 세계 전체의 흥망성쇠. 자, 이제 12장 17절로 25절은 다양한 신뢰를 드는데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 세계 전체의 흥망성쇠. 흥망성쇠가 뭐예요? 흥하고 마하고 번성하고 쇠퇴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도덕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맞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침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이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외침을 당해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약소국이 강도국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가? 이것도 부조리한 것이죠. 네. 그죠? 이제 이런 것이 개인이나 뭐 가정이나 어떤 집단 또 나라 민족 전 세계 어디나 보더라도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욥은 이게 아니다. 그런 확신은 더 깊어지고 반발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불쌍해. 또 13장 28절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자, 14장 2절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자기 기막힌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마른 지푸라기, 썩은 물건, 좀먹은 의복, 시들어버린 꽃, 사라지는 그림자. 이 이미지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연약해요. 예? 희망이 없어 보여. 희망이 없고 나뭇잎은 나뭇잎인데 바람에 날리고 지푸라기 말라버리고 물건은 썩었고 의복은 다 조미 먹고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 뭔가 희망이 없는 네. 딱한 처지에 빠진 욥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이제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에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들도 이제 물기운만 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제 이 죽음에 처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은 뭘까? 이제 욥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죽음과 창조예요. 창조는 존재의 출발점이고 죽음이란 귀결점이에요. 욥이 탄식할 때마다 양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창조라고 하는 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와 같은 고난 다 잊어버릴 텐데.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원들이죠. 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현실의 고통이 안타까웠으면 네. 창조와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의 출발점과 귀결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니까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인데 구약에서만 65회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들어간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월의 은닉이라고 하는 말, 거기 들어가서 좀 숨었으면 좋겠다. 지하세계 무덤에 들어가서 좀 숨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월의 은닉을 소원하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겁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욥은 한 줄기 희망마저도 사라진 채 절망에 내던져졌다는 그런 탄식을 합니다. 이 해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면서 중요한 말인데 해원이 무슨 말이? 해원. 풀해자. 원한 감정을 푸는 원한을 풀다. 원통함을 풀어주는. 네. 이제 욥의 해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네.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이제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때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어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살고 싶고 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울부짖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 마음을 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 바퀴, 두 바퀴 이제 이렇게 논쟁이 이제 가열될수록 이제 우리 내 친구들도 이제 함께 좀 가열될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 강의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자,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네, 끝까지 우리가 잘 집중해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한번 다 헤아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욥의 마음에서 서면 안타깝고 힘든데 나머지 세 친구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혹시 제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나머지 세 친구의 입장이 된 적이 있었나? 반성을 살짝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 세 친구의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저는 욥이 저렇게 하나님한테 절망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냥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냥 내놓고 그렇게 푸는 게 크리스찬의 바른 그런 품이라고 해야 될까? 풀어놓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줄기 희망조차 사라진 채 절망에 내던져졌다. 차라리 수월에 감춰달라. 갑자기 이 노래가 좀 떠올렸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슬퍼요. 뭔가 그 욥의 어떤 애원과 그 절망의 감정이 딱 그 느껴지는 노래라서 오늘 딱 이 수업 내내 이 노래가 좀 떠올랐어요. 슬픈데요, 노래. 너무 욥의 인생은 정말 누군가가 공감 한번 해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창조가 안 됐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뭐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좀 기도하면서 조금 더 내 고민들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어찌 보면 좀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많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민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워지게.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